신명기 17장입니다. 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리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신명기 17장은 총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는 율법을 어긴 자를 처벌하는 방법. 두 번째는 판결하기 어려운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왕이 꼭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아닌 신, 예를 들어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와 같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있거든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뿌리를 뽑고자 하십니다. 작은 틈도 주지 않고 싶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땅에는 이전에 살던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 행렬에는 히브리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니 우상 숭배를 배우기 쉬운 환경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서 보냈습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에 오랜 세월 노출되어 있었기에 가나안에서 대단해 보이는 우상을 본다면 쉽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사형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죄값을 죽음으로 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지요. 무고한 죽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증인 한 사람의 말로 형을 확정하지 말고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더 찾아야 합니다. 또한 돌을 던질 때 증인이 가장 먼저 던지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무고하게 죽임당한 것이라면 책임이 최초 고소자인 증인에게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우상 숭배를 금하고 계십니다. 이제 겨우 애굽에서부터 백성들을 떼어 놓았는데 가나안에도 우상이 많으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사람들에게 보이시지 않는 데 비해서 우상들은 거대한 신상이 있어 위대해 보이고 힘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려면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질투하는 존재로 표현하실 정도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실까요?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다 사람을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마침내는 사람을 망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는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은 사람을 죽여 바치면 그걸 기뻐 받는 신이었습니다. 우상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귀한 것들을 바쳐야만 하는 신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든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서서히 망가져 갑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계십니다. 죄에는 하나님께 대한 우상 숭배와 같은 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충돌과 손상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법제도엔 단계가 있습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두어 가벼운 사건은 10부장이 담당하고 가장 까다롭고 큰 사건은 1000부장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서술되어 있는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 살인, 다툼, 폭력 등의 고소 사건은 천부장조차도 다루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민한 사건은 법관이 아닌 제사장이나 재판장 등 성직자에게 다루도록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가장 선한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루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모두에게 좋은 판결은 없습니다. 판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겠다는 뜻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대하길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존중과 경외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반대로 레위인들은 겸손한 자세로 백성들을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이나 자기 자신이나 하나님 앞에선 동일한 존재임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들은 가문을 잇는 직책이라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왕은 다릅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높은 조건이 따릅니다. 왕이 되려면 우선 외국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왕이 되어서는 군사력이라든지 후궁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일들에 너무 많은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할 왕이 이기적으로 자기 주머니를 배불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시간이든 마음이든 허튼 곳에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 아무나 앉지 않기를 바라셨고 또한 그 자리가 탐나는 자리가 아니기를 바라셨습니다. 몸이 편한 자리, 큰 돈을 벌 수 있는 자리,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왕보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왕도, 백성들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에는 대비되는 것 같은 두 가지가 묘하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힘과 존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뒤따라야 합니다. 법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법만이 아닙니다. 법을 다루는 제사장과 재판장도, 백성의 우두머리인 왕도 백성들을 존중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힘과 존중이 균형 있게 병행되지 않을 때 사회는 병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힘과 존중이 균형 잡힌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